영혼육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목이 참 멋지죠.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도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다 있죠. 상처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분 어느새 아물고 그리고 잘 익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여기저기 상처가 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었다. 야, 세월이 지나고 시간 지나면 다 아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문 게 꼭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처들은 이렇게 아문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의 상처도 영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잘 익은 상처는 꽃향기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잘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는요 여전히 골문내가 나곤 합니다. 잘 익지 않은 상처에서는 골문내가 나죠. 그러나 잘 익은 상처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요 그것은 내 인생을 나아가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말고 향기가 나길 바라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오늘 상처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번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안 읽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 다시 한번 시작.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는 거는요 우리 집중하자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졸리신 분은 깨자는 의미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속에 한번 익혀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받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 누구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빵긋빵긋 웃으신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으이차 엄마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따봉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으악 하고 그냥 우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인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아멘. 우리가 울면서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마치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만드셨고요 완벽히 아름다웠고 완벽히 평화로웠습니다. 그게 창세기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4장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를 짓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 타락해가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로 세상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서로 질투하고 죽이고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좋은 세상이십니까? 평안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30년이 지나도요, 4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리고 부모님께, 친구들한테. 아유, 그 말이 무슨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야? 정작 당사자는 몇 년째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상처받은 건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준 상처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뭐 그럴 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첫 번째 주제죠. 지금요,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한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어떻게 해요? 버리고.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서로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바울은요, 상처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유,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상처지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성령님 안에서 잘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처리한 상처가, 그것은 아름답게 상처가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계속 골문내가 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상처가 여러분 아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루어 주실 때 그 상처는 아름다운 상처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처로 평생 사람들을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자, 여러분, 요거 다음에 버리고 요 다음에 한번 32절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버린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버린 다음에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보다듬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상처에 관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아닌 사랑이 나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가 아닌 사랑이 나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관한 진실은요, 상처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기질들이 있죠. 각자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태어나는 순간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내가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지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 성격과 기질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여러분 상처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책이 나온 지금까지 한 40권 되나 50권 되나 하나도 빠짐없이 몇 번씩 읽은 것 같습니다. 다 찾아보기도 하고요, 직접 만나볼 수는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라.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이 되려고 여러분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찾아가서 줄을 서서 면접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나, 또 어떤 학교를 나왔나, 어떤 기술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은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이 목사님은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가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뽑을 때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저를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 대입해 보십시오. 목회자는 결국에는 사람을 품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내가 이 가정 안에 속했다, 수용감을 느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왜?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경쟁 상대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 책에서 하나 읽은 내용입니다. 세상에는요 상처를 주고받지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시가 생깁니다. 가시가. 그런데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요, 이 가시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처로 인해서 가시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덮여지지 못한다면요, 가시를 상처가 덮지 못합니다. 그만큼 덮을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가시가 여기저기 돋아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 가시가 덮어지고, 가시가 누구나 있지만 사랑을 얇게 받는 사람은 가시가 여전히 솟아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상처로 인해 여전히 가시가 많은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저는 치유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상처가 있지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들이 덮여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느끼셨기를 바라지요. 안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계속 찌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 혹시 찌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시 교인들에게 찌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신중히 우린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나 자신이 행복하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장소교회가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상처가 나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와 가시가 내 아들, 딸을 찌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와 가시가 다른 교인을 찌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부터 억눌려 있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가 나를 살립니다. 아멘. 용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선하게 만드시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 수십 년 전에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고생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저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수없이 고생하고 고난당했지만 뭐라고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나는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혹시 도저히 잊지 못할 상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상처와 아픔이 내 어릴 때부터 있는 분 있으시죠? 잊지 못할 사건 사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선으로 사용하실 줄 믿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나를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서로 친절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용서를 조금 두 챕터로, 화면 요거는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운전하시다가 본인의 실수로 옆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이제 친동생을 죽게 한 분이 있습니다. 죽게 했다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말합니다. 아우, 그때 내가 운전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평생을 이분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여기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다. 나를 계속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축복과 회복과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용서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 내가 안고 살아가야 돼, 평생 내가 이건 죄책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심판자로 나 스스로를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잘못과 실수까지도 품으시고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옛날에 그러고도 네가 지금 설교할 자격이 있냐? 그렇다면 저는 괴로워서 못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죄악들, 크고 작은 것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신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런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나 자신을 용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님 앞에서 저를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실패보다 크기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에휴 나 같은 놈은 평생 회개해야 돼, 맞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 껍질을 깨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용서는 참 어렵죠. 근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다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아우,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더 커집니다. 화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움을 품는다고 해서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악독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요, 그 독소는 나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죽어도 난 용서 못해. 그럼 정말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화병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제목에 쓰였지 않습니까? 용서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삽니까? 아니요, 내가 삽니다. 용서는 나를,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하니까. 자, 오늘 우리 한 절 더 나아가서요, 우리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요 분노하고 화를 내면요, 그리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요, 뭐라고요?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노를 막 쏟아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다음 주는 구정 설 연휴입니다.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한, 그래서 남보다 못한 가족들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구정이 끝나면요, 명절이 끝나면 그 다음날 나오는 뉴스들이 뭐죠? 가족 간에 무슨 칼부림 나고, 이런 뉴스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형제 간에 이런 분들도 꽤 많지요. 엄마 걔들 언제 온대? 첫째 날 온대. 그럼 난 둘째 날 갈 거야. 엄마 걔네 언제 온대? 마지막 날 온대. 그럼 난 첫째 날 갈게. 여러분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가정,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도 이런 교회 꽤 많습니다. 깨어진 교회들, 갈라선 교회들, 지금도 깨어지기 직전의 교회들 꽤 많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히 권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마지막에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설교 제목 제가 잘 졌다 그랬죠. 근데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좋아하는 시에서 한 편 가져왔거든요. 제가 시를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에서 제가 설교를 가져왔는데, 복효근님의 상처에 관하여 라는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쌓더니 누이의 눈매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누이의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오래전에 누이의 상처, 화상 입었던 상처가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누이가 살아오면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숙해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화상 자국이 아니라 꽃 모양 같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다 그랬죠. 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치유된 상처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용서의 실천으로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꽃 모양이 되시기를, 거기서 골문내가 아니라 꽃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